믿음의 사람 당신을 응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17번째 시리즈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사람을 응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번제로 드리라 라는 말씀과 관련돼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 나눠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손수 준비하실 것이다,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도 했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런 간절한 기도와 함께 오늘 말씀을 준비했고 또 그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신학생분이, 전도사님이 자매를 만나서 교제를 했답니다. 그리고 서로가 마음을 확인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사역을 할 거니까, 앞으로 사역을 할 거니까 여러 가지 결단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여러 일들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매네 집에 가서 이제 교제와 결혼을 허락을 맞아야 되니까 그런 과정을 겪을 때 아버지가 내가 미리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딸의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당연히 궁금하겠죠. 어느 놈인가 궁금하기도 하실 거고 뭐하는 놈인가 궁금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보자. 그래서 만났답니다. 이 아빠가 아버지께서 이 젊은 전도사님한테 물어보기를 집은 있나?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집은 있냐고. 그랬더니 제가 열심으로 목회하면 집은 주님이 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럼 돈은 있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모든 일을 물어보면 다 주님이 채워주실 거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너무 근심이 돼서 집으로 이렇게 돌아왔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분이 어땠냐고, 멀쩡하냐고, 생각은 어떠냐고, 좀 싹수는 있어 보이냐고 이야기하는데 근심이 계속 있는 것 같으니까 왜 그러냐고. 이 아빠가 계속 고민하던 거를 이제 엄마한테 나눠줬어요. 다 좋은데 그 친구가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까 이게 나보고 해내라는 얘기인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상황을 볼 때 참 많은 환경들이, 다른 부분들이 보이고 고백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게 또 한 가지 중요한, 이 본문을 꿰뚫고 있는 중요한 관점 하나를 제게 주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생각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중심으로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한번 이렇게 타이프 한번 해 보시죠. 여러분들은 함께 저와 제가 이렇게 고백하는 대로 함께 따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시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자, 우리가 우리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있다고 할 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있었던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그동안에 주목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우리의 삶에 모순처럼 여겨지는 질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가정을 사랑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가정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그리고 교회에서나 우리가 믿음 생활에 열심을 가지려고 할 때,
가정에 있어서 우리가 충실하고 싶고 아이들에게 시간을 보내고 하고 싶을 때 이것이 약간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교회 일이나 믿음 생활이나 어떤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충족을 위해서 일하려고 할 때 시간이나 우선순위에 있어서 걸림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복 주기 원하시죠? 믿으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할 때 그 복의 일반적인 여러 경향들이 있잖아요. 경제적이든 건강이든 관계든.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세상에서 할 때 경제 활동에 있어서 걸림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신 대로 딱 따라보면 주일 성수라든지 11조라든지 혹은 우리가 시간을 내어 드리는 거라든지 여러 일에 있어서 세상과 전혀 다른 길을 겪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믿음 생활에 어떤 적용하는 것이 차이가 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통용되는 여러 일들을 그냥 보고 이건 달라. 이거는 믿음 생활하는 분들은 웬만하면 다 동일하시거든요. 다르지, 그래 다르지. 갈등이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잘 경험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오늘 경험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게 되면 이 성품과 마치 모순처럼 어떤 방패든 다 뚫을 수 있는 창과 어떤 무기든 다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묘하게 갈등처럼 뒷목 잡는 일들처럼 우리에게 생기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오늘 아브라함이 당한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자녀로 번성케 해주시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 성품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셨냐면 독자 이삭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으라 하셨어요. 이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 삶에서 적용이 된다고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붙잡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안다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이 믿음의 갈등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게 되는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유를 밝히고 계시는데 아들을 바쳐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시험코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시험하셨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나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본문에서는 완료형으로 쓰여서 니사라고 읽는데요. 나사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어떤 구약 성경에서 대부분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을 어떤 성질을 종종 역경이나 고난을 통해 이게 제대로 된 건가 이게 그 원래 의도대로 혹은 이거 지금 말하는 대로 일컬어지는 대로 제대로인가를 시험한다, 프루브한다는 뜻이에요. 검증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런가라는 것을 나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라는 것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나사하셨다라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것이 적지 않은 어려움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인데 그 일을 통해서 드러내고 검증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경외하는지와 관련된 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되죠. 시험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드러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 함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올려 보면 전혀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도전을 하시는 이유 한 가지를 더 붙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무런 친밀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 잘 모르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소중한 이삭과도 같은 사업, 이삭과도 같은 재정, 이삭과도 같은 자녀, 이삭과도 같은 진로를 내어놓으라, 포기하라. 이러면 하나님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누군가가 와서 이걸 내어놓으라고 하면 참 힘든 일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선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한 가지를 원해요. 평생도록 저만 사랑해 주기를 원해요. 저만. 이게 오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약속 한 가지가 있어요. 전제 한 가지가 있어요. 저도 평생 저희 집사람만 사랑하겠다라는 약속도 있고 다짐도 있죠. 그러니까 부부 관계라는 것,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이 있어요. 제가 신뢰하고 제가 바랄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 자매한테나 가서 나만 사랑해 주기를 원해. 그럼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나와 관계가 있고 나와 친밀하고 나와 분명한 서로 간에 신뢰가 있을 때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거 내게 해주길 원한다. 내가 그것을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그가 처음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그때는 아마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전 기록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가 가나안까지 오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기도 했고 이집트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랄 땅에서도 이집트에서도 그랄에서도 자기 아내 사례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지켜주셨습니다. 롯이 잡혀갔을 때 지켜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말씀도 듣고 여러 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분의 성품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내가 그만큼 너를 신뢰한다.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신뢰만큼 사랑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상황들을 허락하십니다. 콜롬비아 대학의 로버트 맥커킨이라는 박사님이 평생 지켜야 될 한 가지 약속이라는 것과 관련돼서 본인의 부부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이분이 1968년서부터 1990년까지 콜롬비아 대학교에 학장으로 보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학장 정도 되니까 유명한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에 그가 자기가 일부러 거기 학장을 물러나게 될 때 사임했을 때 연설, 그 연설의 핵심은 뭐였냐면 왜 그만두는지와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왜 그만두느냐? 9년 동안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아내를 돌보기 위해서. 이미 9년 동안 자기가 학장 생활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아내가 알츠하이머병을 앓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점점 더 심해지니까 이제는 어떻게 주위 옆에 사람이 없으면 위험할 정도가 된 거죠. 진척이 많이 돼서. 그래서 아내를 돌보기 위해서 그만둔다는 거예요. 왜? 아내가 함께하는 것을 더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심지어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자기가 함께하는 걸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또 남편이 없으면 아내가 우울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만두고 나서 그 아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13년 동안 아내를 돌봤습니다. 21년 동안 그러니까 아내를 돌본 거죠. 2003년도에 아내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로버트 맥커킨 박사님을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어떠냐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었냐고 이렇게 물어보게 됐습니다. 이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참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내가 포기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대학을 그만두고 교수직을 그만둔 것에 대해서 내가 포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 원래 제게 주신 사명을 받아들였을 뿐이다. 저는 만약 뭐뭐 했더라면 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아내의 기저귀를 갈지 않았다면 무슨 일을 했을까라든지 아내에게 저녁을 먹이기 위해 2시간 동안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무슨 일을 했을까 같은 고민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내의 기저귀를 날마다 갈아야 하니까 몇 번씩 갈아야 하니까 그리고 식사를 하는데 정상적으로 먹을 수 없으니까 이
서투른 솜씨로 식사 끼니 때마다 2시간씩 이제 식사 준비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자매님들은 잘 아시죠. 근데 그 일을 이제 한 20년을 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민하지 않았대요. 자기가 이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지난 40년 동안 나를 위해서 살아준 아내를 위해서, 남은 40년 동안 아내를 위해서 산다고 하더라도 나는 아내에게 은혜를 다 갚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놀랍게도 아내가 건강해서 자기를 사랑해 줄 때, 내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었구나를 깨달은 게 아니고, 자기가, 아내가 지금 기억도 제대로 못하고 자기 어떤 행동도 불편한데, 내가 아내의 기저귀를 가면서 아내의 밥을 해 먹이면서 내가 아내한테 얼마나 커다란 사랑을 받고 있는가, 내가 아내에게 얼마나 커다란 은혜를 받고 있는 건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관계인가를 더 깊이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전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에게 가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넌지시 도전하시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부담이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럴 때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꿔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믿으시기에,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그 마음과 사랑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원하실 때 그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계신다라는 증거이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알고 붙잡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다르다고 느낄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미 경험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삶의 경향들 가운데 갑자기 우리에게 이런 순종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기 쑥 다가오실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성품과 정반대처럼 여겨지는 때가 있는 거죠. 왜 이걸 해야 하나?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경우입니다. 오늘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5절 말씀 다시 한번.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먼저 우리 다시 한번 흥미로운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흥미롭냐?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 이 일이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나사하시려고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고 계신 건지, 내게 진짜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건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다가 마시겠지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시험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몰랐어요. 마치 욥이랑 똑같습니다. 욥이 사는데 욥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과 사단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거기서 내렸던 결정이 욥의 세상에 있어서 어려움과 실패와 아픔으로 다가왔잖아요. 욥이 몰랐어요.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 정도가 차이예요. 아브라함은 이것이 시험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 길 한 길을 나아가요.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번제로 드려라, 그 의미가 뭔지도 알았고, 그리고 그 일에 처음부터 순종했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가 떠날 때 어린 양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번제물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것에 대해서 알았고, 이삭이 번제물이야, 그리고 네가 여기서 3일길 저 모리아 땅까지 가서
그 이삭을 바치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할지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해하고 있었고 정확히 뭘 해야 될지 알고 있었는데 아까 다시 한번 읽었던 5절에 보면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돌아오겠대요. 함께 돌아오겠다.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을 잘못 이해한 게 아니라니까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번제물을 드리라는 의미도 왜곡해서 해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동물을 죽여서 혹은 그 희생물을 죽여서 태워서 바치는 거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오랫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오랫동안 붙잡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허락하기도 하셨고 이스마엘을 주시기도 하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들 가운데 기가 막히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정,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소유들을 지키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이 주시는 말씀이 서로 반대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반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의 현실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달라. 그러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건가? 라고 의심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었던 건가? 지금 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어. 이런 식으로 의심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성품도 그대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도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지혜는 이것이 모순이라고 생각하지만, 뚫어지지 않는 방패와 뭐든 다 뚫을 수 있는 창과의 관계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런 관계야말로, 이런 시기야말로, 이런 때야말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두 번째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지켜주시는 분인데 왜 우리는 건강으로나 여러 관계에 있어서 왜 이렇게 힘든가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유지하고 가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들이 많나요? 그러면 그 일 때문에 어렵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분의 성품을 알기에 여전히 그분이 나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따라가는 그 길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똑같이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모순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놀랍게 만나게 될 거예요.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제가 전도사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바로 이 시기 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추수감사절 앞에 두고 어느 날에 전 교인이 전부 다 노방전도를 나갔는데 저는 제자훈련이 있어서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어느 남자분이 오셔서 담임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담임 목사님 노방전도 나가셨고 거기엔 저밖에 없었습니다. 상담할 게 있다고 말씀하셔서 저라도 괜찮으시면 제가 들어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 둘이 같이 분방 공부실 한쪽 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는 방으로 가서 서로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의 말이 거의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저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가 지금 바로 방금 출소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출소했다고. 교도소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자기를 신고했던 내연의 처 같은 여인이 있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잡혀 들어갈 때 그 여인과 함께 나를 신고했던 남자가 있었대요. 내가 오늘 나오면서 그 둘을 죽이려고 한다. 굉장히 비장한 말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데 왜 왔냐? 자기가 교도소에서 여러 이야기를 듣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혹시 의심하시는 건 아니죠? 주님은 구원하여 주십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어느 때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의지하는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고,
그런 이야기에 당연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과 제가 할 수 있는 지혜를 다 동원해서 그분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내가 하나님 어떻게 만났는지, 그 주님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그리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마침내 영접을 하셨어요. 영접 기도를 떠듬떠듬 따라하시고 자기가 그러는 과정들 가운데 이게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권총을 꺼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몇 번 나눴을 때 이 이야기를 듣고 막 장로님들 권사님들 오셔서 목사님 그 장난감 총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저는 꽤 오랜 기간 동안 그게 진짜 총이라고 믿고 있었고 지금도 사실 진짜 총이라고 믿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와서는 내심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한번 확인이라도 해볼 걸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해요. 또 권총도 보여주고 그랬어요. 내가 정말 그 여인과 남성을 죽이겠다. 영접을 했습니다. 새 마음으로 함께 살자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 2부로 넘어갔어요. 이분이 조직에 쫓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조직에 쫓기고 있어서 부산에 가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부산까지 가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한 15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히 쫓기고 있고 돈이 아무것도 없고 지금 교도소에서 나왔으니까 아무것도 없겠지. 부산에 내려간다 뭐 이런 여러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150만 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마음속에 전혀 절대 생각나면 안 되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모르세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어마무시한, 왜냐하면 돼지 2,000마리보다도 한 영혼이 중요하잖아요. 그 말이 훅 생각이 났습니다. 절대 생각나면 안 되는 순간에 항상 그런 말씀들은 뚝뚝 생각이 나서 너무너무 힘들죠. 당시에 제 월급이요 150만 원 안 될 때였습니다. 전도사였고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영혼이 천하보다 중요하다면서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시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제게 마치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라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제게 카드 다 모았습니다. 저희 집사람 카드까지도 달라고 하고 집에까지 그분을 데리고 가서 집에서 카드를 갖고 와서 제가 받을 수 있는 신용 한도를 다 땡겼습니다. 150만 원은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굉장히 많은 액수가 채워졌습니다. 줬어요. 살라고. 사시라고 가서. 죽지 말고 사시라고.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저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아까워서. 그 돈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사실 진짜 아까웠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 현금 서비스로 긁으면 그 다음 달에 바로 다 나오는 거거든요. 할부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활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말을 들어서 100만 원을 만약에 월급을 받으시면 70만 원 저금하고 30만 원 쓰시죠. 맞나요? 저희 집은 보니까 한 120만 원 쓰고 20만 원 빚이던데 매월. 그걸 뭐 많은 액수도 아닌데 그걸 신용을 이빠이 딱 땡기니까 다음에 바로 신용불량자죠 뭐. 그러니까 헌금 이제 사례비가 이렇게 들어오면 그러면 진짜 헌금 딱 빼고 나면 바로 뭐 연체된 상태에서 계속 가니까 연체가 되니까 이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게 될 거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니까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잠이 안 왔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위로해 줬어요. 괜찮다고. 한 사람이 살았으니까 괜찮다고. 그렇게 위로해 줬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떨리는 마음을 붙잡고 한 사람 살렸으니까 괜찮겠지.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런데 감리교 전도사님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진급이라는 걸 해요. 시험도 보고 수련회도 합니다. 저도 그때 전도사였기 때문에 진급 중이었기 때문에 수련회에 가게 됐어요. 제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당시에 저희 첫째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한 지 뭐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부모님한테 돈 없다고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그냥 그 시기를 정통으로 통과하고 있었죠. 한 말 못하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지만 한 영혼 살렸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데 저는 당시에 정릉이라는 곳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국민대 근처 정릉이라는 곳에 봉천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서울대 근처입니다. 저는 정릉에 있었고 그런데 봉천동에 있는 어느 전도사님 이야기가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방송에서 어느 목사님이
이러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봉천동에 사역하신 어느 전도사님에게 어느 날 어떤 분이 권총을 들고 가서 150만 원 정도를 요구했다. 그래서 그 일을 주어서 막 너무 어렵고 힘들다 뭐 이러니 절대 여러 전도사님들 그런 일에 넘어가지 말아라. 요즘 그게 유행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 처음에 누가 제 얘기한 줄 알았어요. 저는 다른 사람에게 아무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마음이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도가 진짜 안 돼요. 하나님께 어떻게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선하시죠.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 여러분 인도하시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성경 말씀은 변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어리석은 우리를 지키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죠. 이런 건 변함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럴 때 진짜 그런 게 하나도 안 믿어지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게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할 사람도 있을 텐데 제가 그때마다 그 사람 앞에서 속이지 마, 내가 다 알아. 응? 어디서 이렇게 하나님 평생 이렇게 사역해야 되겠습니까? 아무튼 기도문부터 맡기고 굉장히 오랜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재정적으로도 어려우니까 마음이 더 어렵더라고요. 아주 여파가 오래 갔습니다. 오래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당시에 저희 집사람이 이제 입덧이 어느 정도 끝나고 이제 먹고 싶은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저한테 지나가는 말로 이런 이야기했어요. 딸기가 먹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딸기가. 저희 딸들이 지금도 딸기 엄청 좋아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딸기가 먹고 싶다고 이야기하는데 당시에 딸기가 그렇게 비싸지 않았습니다. 인삼 딸기라고 해서요. 빨간 소쿠리에 이따만큼 얹어서 3,000원 팔았어요. 3,000원. 그래서 깜장 비닐 봉지에 소쿠리 채로 줬습니다. 트럭에다 갖다 놓고 그냥 엄청 팔았어요. 인삼밭에다가 딸기 심으면 좀 지력이 회복되나 보죠. 아무튼 인삼 딸기라고 그러고 엄청 팔았어요. 근데 집사람이 저한테 딸기 먹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비참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그 돈이 없었거든요. 사례비가 들어오면 일단 은행에서 다 나가야 되잖아요. 얼마만큼 계속 조금씩이라도 갚아져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다 갚을 때까지 다 나가야 되니까 그게 꽤 오래 가다 보니까 진짜 집에 있는 거는 동전이라도 하나 다 아껴서 써야 될 만큼 그게 정말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딸기 그거 엄청 비싼 거라고 그거 하나 사주지 못하는 게 너무 비참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터덜터덜 교회 갔다가 다시 사택으로 돌아갈 때 저희 교회와 당시 살았던 저희 사택 사이에는 재래시장이 있었거든요. 재래시장을 통과해야 저희 집까지 갈 수 있었는데 교회에서 퇴근해서 가는 길에 그 시장에서 어떤 권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어이 전도사님 지금 퇴근하세요. 뭐 여러 이야기하다 이거 드세요. 그리고 이제 검정 비닐봉지 하나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집에 가서 드세요. 집에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안에 이렇게 보니까 진짜 그 딸기가 그렇게 아주 소담스럽게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쌀이 떨어졌어요. 성미를 주는 게 아니었거든요. 쌀 팔 돈이 없죠. 근데 저희 사택을 어떻게 아셨는지 저희 집 앞에 쌀이 정말로 깜장 비닐봉지에 담겨서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김치가 떨어졌어요. 김치야 좀 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법하지만 어떻게 아셨는지 저희 집에 김치가 걸려 있더라고요. 제일 앞거는 메론이었어요. 메론은 여러분 쉽게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좀 커요. 얘를 좀 잡기가 조금 부담스럽죠. 참외는 좀 괜찮아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은 메론을 좋아하지도 않아요. 제가 이렇게 이 얘기를 꼭 하면 저희 집에 메론 선물하시는 분이 꼭 계시는데 저희는 메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하지도 않지만 엄청 좋아하지 않아요. 딸기 좋아해요. 딸기. 메론을 먹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이 메론이 일단 이 한 다마라고 그러나요? 한 동, 두 동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당시에 얼마쯤에 이제 추수감사절, 저희들처럼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가온단 말입니다. 근데 당시에 저희 교회가 제가 섬기던 교회가 참 귀한 일 했던 게 뭐냐면 여선교회별로 과일 바구니를 만들었어요. 과일 바구니에 소담스럽게 과일을 진짜 가득 담아서 예배 때 이 앞에다 다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놨어요. 진열을 해놨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미리 얘기되어 있는 뭐 저기 무슨 경로당 어디 파출소 어디 소방서 어디 뭐 도와야 될 때 있잖아요. 거기에 선교회별로 그 과일 바구니를 그대로 가져가서 이렇게 드렸어요. 참 귀하죠. 근데 이 데코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렇게 바구니만 갖다 놓으면 이 강대상이 정말 썰렁해요.
정말 볼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볼만하다, 사진에 찍어야 될 만하다, 그럼 이 사이사이에 뭘 좀 넣어놔야 됩니다.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여선교회에서 좀 갖다 놔야 돼요. 그래야지 좀 이게 되게 생겨요. 안 그러면 진짜 뻘쭘해요. 바구니들은 예쁜데 바구니들 모아놓으면 앞에는 아주 냉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사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다 끝나고 나니까 여선교회, 남선교회에서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거 자기들 패를 딱 써놨다가 다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남아있는 그런 뭐 귤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보기게 디스플레이 해놨던 걸 갖다가 또 나눠요. 그래서 근처에 여러 뭐 가게들이나 도와드릴 때 돕고, 그리고 교회 담임 목사님 계시고 또 사찰 권사님들 계시고 수고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다 나눠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딱 두 상자가 남았어요. 저희 부목사님 한 분이랑 저랑. 우리 서로 열어보고 이렇게 하면 빈정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계급장 띄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깔끔하게 정하자. 어느 거 할지 열어보지 말고 결정하자. 딱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가위바위보 했어요. 집에 와서 그거 열어봤는데 그 안에 뭐 있었을까요? 그 안에 진짜 메론 들어있더라고요. 저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대로 순종한다고 하면 분명히 모순되는 것 같아. 뿐만 아니라 순종을 했더니 심지어 망하기도 해. 망하는 것처럼도 보여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을 알았어요. 꽤 긴 시간 동안 꽤 긴 아픔과 함께 놀랍게 경험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성품과 전혀 배치되는 것 같은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을 때 그게 실패의 길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시구나.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게 엄청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도 경험했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치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그대로 모르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자녀를 주실 것이고 땅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하나도 모순된 행동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니까. 그래서 함께 오게 될 거라고 그가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이런 상상력이 있었거든요. 그가 상상한, 그래 하나님께서 그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야 라고 생각한 상상이 있어요. 그가 생각한 그 이야기가 이 본문 말씀 끝머리에 나오게 됩니다. 6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만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 고백해 볼까요?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표현을 주님이 하실 거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주님이 하실 거야. 번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의 결과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자, 우리가 성령으로서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지는 압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거울처럼 우리의 삶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에 그대로 비추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삭은 죽게 될까요?
아니면 살게 될까요? 성경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너무 쉽게 대답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고쳐서 여러분들 삶에 적용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여러분들은 망하게 될까요? 아니면 살게 될까요? 여러분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도전대로 살아가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원히 일어날 수 없게 싹싹 거지가 될까요? 아니면 그 일이 유일한 생명이 될까요? 여러분들은 이 다음의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삭이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이번 한 주 동안 코로나19가 진행되는 이 시기 어려운 시기라면 언제든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겪었던 질문이 딱 이와 같다고 싶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이렇게 축복해 주신대요. 근데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처럼 다가오는 일이 있어요. 자, 그래. 하나님의 성품은 이래. 그런데 내 삶의 순종은 이거야. 자, 이렇게 순종하면 이 일의 끝은 죽음일까요? 아니면 생명일까요? 이게 죽는 길일까요? 이게 영원히 후회할 길을 가게 되는 길일까요? 아니면 이 길만이 사는 길일까요? 어려울 때 저와 여러분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다 저떻다도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라고.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라고. 주님이 하실 거잖아요. 어려운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미자리 교회에서 목회하시면서 미자리 교회에서 은퇴하셨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만만치 않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제 삶의 자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가 그런 일을 경험했다고요. 그래서 다 그렇게 경험해야 된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부모님께서 어려운 길을 가셨고 감사하게도 끝까지 그렇게 은퇴해 주셨어요. 부자는 아니셨지만 그래도 그 길로 가셔서 끝까지 은퇴해 주셨어요. 저한테 제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부모님과 같이 살다 보니까 저도 그 길을 같이 가게 됐습니다. 지금은 나와서 이렇게 있지만 부모님 목회하실 때 그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만만치 않은 가난과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어려움을 만나지 말아야지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회피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막상 여러분 제게 있어서 만약 그런 가난과 어려움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이라고 이야기할 때 놀라운 것 한 가지는 그걸 원하진 않지만 그렇게 되는 걸 원하지 않지만 근데 저는 그게 넘어갈 수 있겠다고 생각 들어요. 그 길을 가봤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는 그 일에 맺게 될 열매도 알기 때문에 그거 가능하다라고 생각 들어요. 제가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거꾸로 참 좋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본인이 안 겪어봐서 그렇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하지만 그분들의 삶도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또 알기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가난하고 어려웠던 게 흠이 되지 않는 것 같다고 이야기해 주셔서 되게 감사했어요. 목사님이 어렵고 힘든 게 궁색하고 맨날 이렇게 막 인색하고 구두쇠 갖고 이렇지 않고 티 안 나서 지금은 그래도 티 안 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세요. 이걸 칭찬으로 생각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지만 감사하죠. 한 번은 제게 비슷한 시기에 개척하셨던 목사님이 저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런 위로의 말씀입니다. 개척하니 얼마나 힘들어. 개척하니 얼마나 힘들 거야. 얼마나 힘들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분의 말에 담긴 사랑과 위로를 너무 감사로 받았어요. 이분이 어떤 말을 내게 해주고 싶으시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오해 없이 잘 받아들였어요. 그러시겠구나. 근데 그분이 참 너무 어려우셨어요. 개척하고 너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투사가 되는 거죠. 참아서 얼마나 힘들어. 개척하고 나서 힘들죠. 근데 제가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목사님한테. 힘들지만 정말 행복해요, 목사님. 힘들지만
정말 행복해요. 그게 제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너무 행복했거든요. 뭐 결정된 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 성도도 결정된 게 없고 장소도 결정된 게 없고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는데 그래서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너무 행복했어요. 그게 제 마음이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거면 충분했어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놀랍게 경험했어요. 그러니까요, 저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는 엄청 권면합니다. 개척을 해야 돼. 개척해봐라. 진짜 좋다. 성공하고 못하고 이건 모르겠고 일단 하나님을 어마무시하게 경험할 수 있다. 날마다 기도 자리가 진짜 폭발적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무릎 까지도록 기도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된다. 성도들 놓고 목숨 걸고 기도한다는 게 뭔 말인지 알게 될 거다. 이거 다 들었던 것들이 실제가 되는 걸 진짜 경험하게 될 거다. 화끈하게 꼭 한번 개척해봐라. 저는 만약에 제게 똑같은 일이 다시 있게 될 거라면 전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가봤으니까, 거긴 한번 가봤으니까 잘 될 것 같아요. 더 놀랍게 하나님을 경험할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어렵습니다. 근처 식당에 갔는데 오히려 교회를 걱정해 주세요. 본인들도 손님이 없잖아요. 본인들이 보기에 주일날 여기 사람이 안 와. 교회는 어떡하지? 교회는 뭘 팔지도 않는데 저 교회는 어떡할 거야? 뭐 이런 막 염려와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기도를 해주시지. 아니면 교회 오시든지. 그럼 더 좋았을 텐데. 막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어째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시기들에 교회를 제단 위에 드리는 것 같았어요. 이삭처럼. 제단 위에 드리는 느낌 같았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회를 핏값으로 바꾸셨죠. 그런데 주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예배 온라인으로 드려라 이렇게 예배하라는 것이 하나도 모순이 아니더라고요. 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망할 길입니까? 그게 주님이 하실 길이에요. 그게 주님이 일하실 길이라고요. 그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라고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의 통로라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실 거다. 그가 보기에 여전히 모리아산을 올라갈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귀하신 분이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고 심지어 이 이삭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지금 그가 가는 길은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거야. 주님이 하실 거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사는 것이 죽는 겁니까? 우리가 믿음대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살 길은 아닙니까? 오늘 찬양하고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같이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기와 염려들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나사처럼 이 시험이 만만하다고 이야기하는 수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지요. 하나님도 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날 이만큼 믿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 날 이만큼 사랑하시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아는데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이런 일도 넘을 수 있다고 믿어주시는 거야?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는 거죠. 신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보여오신 길이 너무 놀라운데 오늘 우리가 살고 내일서부터 살아갈 때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현실은 만만치가 않아요. 이삭을 바치는 심정으로 하루 살아가죠. 근데 그게 잘못된 길입니까? 그게 죽는 길입니까? 아니요.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이 하실 겁니다.